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네 가지 단어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릅니다. 감고 축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고 축사. 무슨 말입니까? 단감이 아니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고 축사. 좋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네 단어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어디 계신다고요? Among us,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누구 때문에요? 나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나를 인하여 부족한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 막 태어난 아이가 이제 돌 가까이 됐을 때 자고 있는 모습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잠잠히 자고 있는 그 아이 얼굴을 보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믿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기뻐하시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온통 있구나. 이걸 생각하신다면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 잘 아시죠? 그는 무인도에서 외롭고 고독하게 살다가 간 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는 극한의 고통과 고독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살아간 한 사람의 일생을 그리는 글입니다. 그는 항해 도중에 파손되어 무인도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그러나 파손의 불행 속에서도 그는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남들 같으면 배가 파손되어져서 무인도에 떨어진 것을 불행을 생각할 텐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감사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옷이 한 벌밖에 없음에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섬에 열기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는 무기가 없다고 비평하지 않고 섬에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는 친구가 없는 것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지내는 것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써놨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영국 작가 다니엘 디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무인도에 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하고 불평한 사람이다. 누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행복은 누구냐? 누구 것이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년 3번씩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은 6월절이죠. 6월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애굽의 죄에서, 세상의 죄에서, 사탄의 세력에서 구원해준 패스오버 6월절, 나를 구원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 절기를 지키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준 것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줬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교회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를 감사하라.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때인데 그때 교회가 휴거가 됩니다. 이 건물이 부흥을 한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휴거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뭡니까? 초막절, 장막절을 지켜라 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추수감사절도 될 것이고, 영적으로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이 감사절 지킨 것은 한 해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동시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농사를 잘 지켜 하신 것도 감사,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도 감사, 그런 감사도 있지만 더 큰 감사는 무엇이냐? 주님이 장차 나를 데리러 이 땅으로 오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어디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을까요? 맨하탄 호텔에서요? 따뜻한 방에서요? 아닙니다. 로마 감옥의 혹한 겨울에 차디찬 감옥에서 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땅속 그 지하의 감옥입니다. 벌레들이 이글거립니다. 그런 환경에서 언제 로마에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이 우리 마음을 저리게 하는 것이죠. 15절 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성도들 향하여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세 번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물론 감사의 조건이 있는 가운데 감사를 못한 것은 불신앙이지만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은 대단한 것이죠. 로마 감옥에서 성도들 향하여서 감사하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골로새서 교인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따뜻한 거처할 수 있는 집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지 않는 대한민국에 살게 하시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북한 땅에 가보면은 어떻게 우리처럼 자유롭게 찬송 부르며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죠. 일본의 사상가이며 신학자이며 성자라고 불리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 그는 어릴 때 이질에 걸려서 내성마비로 그가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늘 그에게 들려준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 네가 온전하여지니라. 이 말씀을 늘 줘.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내성마비로 살면서 늘 이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내성마비가 뭔지 아시죠? 몸이 꼬부라지고 정상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찌무라의 간조님이 목사님이 되어서 유명한 책들을 어마어마하게 썼습니다. 일본의 아주 그냥 대표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그가 말년에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왜 사람이 불행한가? 왜 사람이 불행한가? 그것은 못 가져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기회 되시면 서점에 가셔서 우찌무라 간조의 그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권 사서 보시면은 야,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글을 쓸 수 있구나. 우리가 감동할 수 있죠.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는 저주가 있다면, 하나님이 저주 주지 않지만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질병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배신도 아니다. 내가 지금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내가 축복받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다 생각합니까? 그것은 불행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세 가지에 걸린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으려 해도 안 믿어지는 것, 그건 당신에게 있어서 불행이다. 두 번째로는 앞에 있는 성경이 있어도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는 것, 당신의 최대의 불행이다. 세 번째는 뭐냐? 아무리 감사로 해도 감사가 되지 않는다. 당신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우찌무라 간조가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제가 늦게 불교 방송을 좀 봤습니다. 잠깐 들어서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칠판에다가 화문을 가득 써놓고 석가모니가 했던 걸 쭉 풀어가는 거예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냥 좋아하더라고요. 석가모니는 비치지 않는 빛이었다. 빛은 햇빛이 가려지면은 가림막이 있으면 안 비춰지는데 석가모니의 광채는 거기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무슨 생각이냐면, 사람들은 저 말이 믿어지지만 나는 저 말이 개소리다. 성경 말씀만이 참 진리다 라고 믿어진 것이 나에게는 축복인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이 누가 믿으라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장주에게 세 자녀가 있었답니다. 아주 말도 많이 키우고 양도 키우고 가축을 많이 키우는데 그 아버지가 세 아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자,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첫째 아들이 말합니다. 나에게 이 많은 말들을 주십시오. 알았다, 주겠다. 두 번째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뭘 주랴? 저에게는 양을 주십시오. 이 많은 양들을. 그래, 주겠다. 셋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뭘 주랴? 했더니 셋째 아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 말과 양을 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하길, 알았다. 얘다 이 양말 있다가 양말 주니. 우스갯소리죠. 욕심을 그렇게 부리고 양과 말, 양말 하나 딱 던져드려요. 이거 가져라고 해서. 욕심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에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욕심을 낸다면 뭔 욕심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부유함이 있고 영적인 부유함, 육신의 건강함, 물질의 부유함이 있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욕심은 거룩한 욕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나의 안일함과 행복을 위하여 더 구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신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15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았다.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를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 얼마나 큰 축복인 줄로 모릅니다. 세례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DNA 말씀하시죠? DNA 유전자.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가 무슨 행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우리 여러분 A형, B형, O형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J형 찢었어. 진짜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와 우리의 피가 하나 돼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너희들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라. 한 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산상에서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을 때 죽었어요. 뭐가 죽었습니까? 나의 모든 죄값. 내가 지옥 가야 하는 그 죄책에 대해서 나는 프리,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했다고
로마서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단 시간상의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체를 받아 휴거가 되든 먼저 죽은 사람은 부활되든 둘 중에 하나를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부부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됐다는 것은 거기서 나온 자녀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혼하면 끝인데 이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이 됐다는 것은 이제 그들 통해서 나오는 자녀가 한 몸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을 성경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된 것을 뭐라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세인트, 성도라 그럽니다. 거룩한 무리가 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정칭은 무엇이냐? 성도라 그럽니다. 유명한 사람은 성자, 천주교에서는 성모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무리, 성도라 그럽니다. 이 땅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직분이지 처음 가면 아이고 임세영 장로님 오셨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임세영 성도님 오셨습니까? 제가 가면은 김동경 목사 왔느냐? 안 그렇습니다. 김동경 성도야 왔느냐? 성도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성도가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이하게 보신다 했습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성자보다도 더 높은 무리가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 불렀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했습니다. belong to Jesus. 예수님의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아니면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사탄 마귀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끔찍하죠. 중간 상태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아니면 사탄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끔찍하죠. 그러나 우리를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소유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왜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을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힘입었다는 것은 뭐 말씀입니까?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마귀가 쫓겨납니다. 예수 이름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예수 이름 앞에 완성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고 예수 이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이 땅에서 부유하고 강건케 해주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 Jesus Christ, 예수와인 것입니다. 예수인 것입니다. 임종 직전인 사람들에게 그의 입으로 예수 한마디만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시켜주십니다. 저 지옥불에 떨어진 순간에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의 영혼을 붙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강도가 그랬을 때 주님이 뭐랬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에 예수의 이름의 끝자락을 붙잡아 그는 축복을 받았지만 반대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저 지옥불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 주신 것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 유명한 교부 크리스님이 말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것이다. 뭘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감사. 예수 이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죄.
마지막으로 철학자가 이런 말에 따릅니다. 그가 비 오는 날 우산 쓰지 않냐고 밖에 뛰쳐나가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다 그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데 왜 감사하느냐? 이 철학자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말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콧구멍을 이로 만들지 않고 밑으로 만든 것을 내가 감사한다. 콧구멍 이로 있으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콜록콜록 날리겠죠. 하나님이 밑으로 만드는 것 감사해요. 가장 좋은 것도 감사하는 이 철학자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하시겠습니다. 우리 591장 찬송가